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긴 연휴의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값진 진줄 여러분들은 보고 그것을 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 더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고민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이 종말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사의 이 기간을 우린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끝이 있다. 그래서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끝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너가 지금 누구 사랑 안에 있으며 누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지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 말만 고함만 지르지 말고 삶 속에서 그것을 열매로서 보여주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종말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두렵고. 근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줘서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진짜 무엇만 남냐? 다시 말하면 너가 진짜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현실에 소망을 두면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그냥 살려고 하죠. 그냥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언제 내가 미래를 위하여서 뭐 돈을 모으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두렵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네가 진짜 소망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안 좋은 의미로서. 그냥 오늘 등 따숩고 오늘 배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 없이 살아가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경제 교육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용돈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목표가 없어요. 일단 쓰는 대로 다 쓰고 남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저축을 한다든지, 남는 것을 갖고 이제 뭘 하는 거죠. 그러니 저축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또 용돈을 막 엄청나게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적은 거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쓰니까 항상 돈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용돈 받는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항상 쓰는 건 어때요? 더 많이 쓰고 엄마 돈 줘, 엄마 모자라,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목표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도요, 이 종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과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인간을 현명하게 하는 생각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 것이구나. 우리 후대들을,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가 있다든지 그럼 그런 데를, 세상에서는 그런 거 부정탄다고 아이들 안 데리고 올 수 있으나 저는 복음 안에서는요, 데리고 와서 사람은 죽는 것이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순서가 없죠. 그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 자가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은 계속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이 좀 어렵죠. 분명히 내가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요, 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왜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 성경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다니엘서 예언된 것들이죠.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니까 굉장히 막 뭐 무섭고 막 되게 이미지 형상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약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예언한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되게 막연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가증한 것을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이방 우상, 이방 신을 거기다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우상이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가증한 것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뭐 역사적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 그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신 그 중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우리의 그 주인의 자리에, 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을 가면서 항상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싸웠던 게 뭡니까? 내 안에, 지금 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결국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불안해서 그 불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안심받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게 형상 우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그 행위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미 벌써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의지하고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우린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우리는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분별하라는 이야기인데, 읽는 자, 무엇을 읽는 겁니까? 무엇을 읽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분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없이는 지금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지도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묘하게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하는데 지금 이게 같이 맞물려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요일 날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이게 섞여지게 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가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같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으면 성경의 웬만한 설교 내용 다 들어보셨습니다. 딱 보면 이거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본문이랑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갈지 가다가 잡히거든요. 저는 특히 PK이기 때문에 딱 제목과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갈지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르게 풀어가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야, 특이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내게 자꾸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수준으로는 안 할 법한 것들을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로 말씀을 듣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 어디에 나의 감정 소모를 많이 하고 있고 어디에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을 되게 가치를 많이 두고 있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돈을, 내 에너지를 들이는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해봐야 되겠죠.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를 말씀이 없으면 그걸 돌아볼 순간도 없다라는 것이죠.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듣다 보면 제가 질문들을 계속 많이 하죠.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근데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맞고, 너네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너는 나처럼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나에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그릇은
무엇이 우리의 그릇 사이즈를 정하냐?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그릇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그 생각의 그릇을 키워놔야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보여져요. 말씀으로 내 생각의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요,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찔리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치시지? 왜 목사님은 나의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하고 거기에서 반감이 생기지, 맞아,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맞는 때론 아픈 그런 찔림의 말씀이 딱 올 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니는 잘해? 계속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가 맞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걸 자꾸 튕겨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걸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감동시킬까가 아니라, 이 대부분의 말씀의 내용은요, 혹시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이거 다 제 얘기예요. 대부분 제 얘기입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거, 저에게 찔림이 있는 거, 그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다 모질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 안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지. 그게 자꾸 찔림이 있어야 돼. 그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또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 사단이 나 공격하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을 없애는 기도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꺾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사단은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반대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한테도 가서 너 배고프지? 예수님한테 너라고 하진 않았겠죠? 배고프시죠? 돌로 떡 해 드세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는 말을 하는 새끼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결박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임에 틀림없어 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이요,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았고 네가 사단의 자녀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죠? 안 믿는 가족이 분명히 지금 이거 너가 잘못한 건데, 지는 항상 오라, 나는 사단의 앞잡이야, 그러면서 막 내 눈을 보면서 막 속으로 사단을 꺾는 것 같아. 그런 게 덕이 안 돼. 그래, 나 사단이다.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도 보세요. 네피림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때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노아 마음은 내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들, 그럼 좀 힘 좀 나겠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했으면 그 은혜 입은 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힘 좀 써주면 되는데,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나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데 나는 뭐 하래요? 너는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를 짓는다? 환장을 노리십니다. 심지어 그 방주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보면은요, 직사각형 같은 박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이타닉 같은 멋있는 배도 아니고 그것을 또 산 꼭대기에 지으래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그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었냐? 결국 내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어떤 상식과 나의 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는 그 작업을 계속 하셨어요. 결국 노아가 변해가는 여정이었어요. 악인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너가 변해야 돼.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복음을 듣게 하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냐?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자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깨지고 변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너의 갈 길 가. 난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 테니까 너는 너 할 일 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 안 믿고 쟤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어떡합니까? 내 남편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 키워드를 미리 좀 드리면 삶이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 뭐가 날 힘들게 하죠?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날 힘들게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바꿔주실 수도 있으나 예배라는 것을 이해하면 내 수준이 죽어야 되는 그건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쉬어 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엄마 노릇하는 그 순간이 예배예요. 내 맘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내 수준 안에 갇힌 거 아닌가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이 결국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사회에 나가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때론 깨지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 돈이 뭐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기 위한 예배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요, 살면 살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에 더욱더 순수하게 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린 점점 성숙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고함 지르고 밖에 나가서 막 외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자꾸 새로운 일들, 재창조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느린 것 같고 별 역사가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이 진짜 빠른 길입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그 권능을 막 대단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버티고 갈 수 있는 힘. 이상하게 내가 난 그만할래 하고 세상을 갔는데
세상이 만족이 없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이지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그 힘든데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일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거기에 증인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지다 보면요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거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예도 감옥으로도 가기도 했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음 달 키워드 이미 받으신 겁니다. 삶의 예배구나.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뭐 시작이 이미 된 거나 다름없죠. 그 명절의 기간 동안 또 우리 가족들과의 어떤 만남,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또 그 시간이 길어지면 또 싸움도 나기도 하고요. 또 명절 때 이렇게 고스톱 같은 거 치다가 이렇게 막 서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또 이 명절에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번 말씀에 도전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 내 안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서 있구나. 그때에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이렇게 전쟁이 오거나 했을 때 산으로 가서 살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특히 성경에서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시내산이라든지 호렙산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번 달 키워드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구나, 여기 서 있었구나가 깨달아질 때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저는 분별되는 것부터가 가장 크다고 봐요. 대부분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결핍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 꽤나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이게 사실은 이거 없어서, 이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서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산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그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는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이미 이뤄 놓으시고 내게 믿음 주사 그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힘입은 거예요? 내가 힘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두려움의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죽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럼 어디 십자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죽은 게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입니다. 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게 많습니다만은, 넌 이제 내 자녀야라는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람 만들어낼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고집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안 자를 거야, 그러면서 망나니 같이 사는 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예전에 무슨 5가지 확신이 했는데 그 확신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확신이라는 말은 여기에 대한 명예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라는 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인용하면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다운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사는 거겠죠. 그렇죠? 야, 저 진주 엄청 비싼 거다라고 알지만 그것을 내가 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시작은 당연히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접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아는 자답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린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감사하게 되고, 그게 명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 영적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세요.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세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5절에 산으로 도망하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집에 있는 무엇, 뭐 귀금속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겉옷 가지러 가지 말래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미련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남겨둔 이런 미련들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 포기하지 못한 욕심, 또는 어떤 타인의 시선, 뭐 등등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내 미련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진이 나면 막 물건들을 이렇게 다 챙겨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죠. 그 예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사모님을 두고 나온 거죠. 혼자서 살겠다고 나왔는데 별일이 없어서 되게 민망했던.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일단 내 몸을 빨리 챙겨야 되니까요. 지금 환난의 때에 옷 가지러 간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불이 났을 때 빨리 나가야 돼요. 아이고 내 통장, 내 금부치 이런 거 찾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지금 미련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뭘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는 누굽니까? 아이벤 자는 임산부를 이야기하겠죠. 젖먹이는 자들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엄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이 비참함입니다. 진짜 이 환난과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이만큼 비참하다. 왜냐? 가장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임산부들이라든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무거운 임산부나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닥쳐왔을 때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은 임산부들을 좀 대놓고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다 보면요 계속 그 시간들이 지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지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었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난 하나님 믿었으니까 결국은 잘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지체할 때는 그만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불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번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하는데 그 심판이 공정하지 않고 이번엔 너가 점수 갔던지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그 심판은 우리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괜찮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때론 그 아픔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라. 여러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경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 세월 동안 좋은 것만 들었어요. 그래, 복음 다 끝. 알았으니까 끝. 다 좋다. 근데 말세 가면 갈수록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종말이 있음을 자꾸 이야기하게 해요. 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돌아오도록, 신자들한테는 깨어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네가 뭘 못해도 다 잘 될 거야.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돌이키길 원하지, 내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같이 좋게 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빨리 내가 기억하고, 그래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포인트는 기도하랍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라.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벌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지해서, 제가 부족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나로 하여금 다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도 국물도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감화해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 몇 명 그거 갖고 하나님이랑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숫자를 감해 주시는 걸 보죠. 그렇죠? 제가 무드셀라 얘기도 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것은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잘하고 지중해 식단 위주로 먹고 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그 무드셀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드셀라의 죽음을 계속 연장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심판을 연장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미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도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복음화의 시작은 벌써 내 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부터 깨져야 돼요. 나의 생각부터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가문을 바라보며 이미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불신앙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내게 시작하신 이 착하신 일을 내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특히 이번 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의 틀이 깨어질 때요, 내가 변할 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지금 19절에 얘기하죠. 그 환난의 날이 어떻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매우 혹독할 거야. 진짜 끔찍할 거야.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택하신 성도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우린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오히려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신답니까? 감하여 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줄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계속 늘리시고 고통의 날들을 줄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가 힘든 것들을 허락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뭐 잘못됐으면 딱 나오라고 해요. 요즘에 이제 체벌 이런 게 없지만 나오면 선생님도 뭐라고 합니까? 몇 대 맞을래? 그럼 이제 양심 있는 애들은 3대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3대 때리시죠. 어떤 애들 머리가 돌아가서
한 대만 맞겠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한 대 맞겠습니다 하면은 선생님도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한 대를 더 세게 때리죠. 근데 만약 100대 맞겠습니다. 이게 전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럼 100대를 때리겠습니까? 설마.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세네 대 때리고 보내겠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폼만 잡아도 하나님은 그걸 줄여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그 고난의 끝을 정해뒀지만 그것을 더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 앞에 서는구나. 너가 지금 나를 찾는구나. 히브리서 11장 6장이 다른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무조건 오냐오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수록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매도 때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픈 매를 때리시면서도 내 자녀가 혹시라도 알아들으면 그 매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내 자녀에게 대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받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했을 때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공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참 쉽지 않겠죠. 혹 나는 그러면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친구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내가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내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를 맡기신 그 뜻과 의도를 알고 그대로 하는 그 대리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좋은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인지를 소통이 안 되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기준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은 내 자녀한테 절대 못하게 하고요.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것들은 옳은 대로 하게 합니다. 그게 대부분 경우에 맞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거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해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남 탓, 남 원망하지 마시고 마치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은요 항상 양을 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거,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쌓여서 정말 내 생각이 깨져질 그때 그 말씀 앞에 내가 탁 무릎 꿇고 생각이 그릇이 딱 깨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 힘들었던 것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다른 것들이 서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내 과거의 상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입술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일도 넘어질 걸 알면서도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오늘 밤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